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279쪽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살리는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가정을 살린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난 그런 여인이었어요. 좋은 의미로 소문난 여인이 아니라 나쁜 의미로 소문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여인의 이름을 대면 죄인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나쁜 이미지로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상식에 뛰어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제 닦아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아꼈던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적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고 반기는 사람이 없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체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강권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강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에 씻겨드리기도 하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향유를 부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저 여자가 다가오는 것을 왜 막지 않으셨을까? 누구도 아는데 저 사람 죄인인데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인데 그 죄인인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저 여인이 그렇게 비싼 그 향유를 붓는데 쏟아버리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속으로 왜 저 여자가 이럴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빚준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오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오를 빚을 졌다.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죠. 내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죄를 용서함 받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가 경험했던 겁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다가감을 통해서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림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씻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 쏟아 부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만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될 수 있고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려집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은사는 많았지만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4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더 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사랑의 모습을 보면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나를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과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품고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부족함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거칠고 차갑게 대하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 시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유를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향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 속에 존중이 있습니다. 예의와 존중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와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허물을 계속 기억하고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용서하고 덮어줍니다. 또 사랑이 어떻습니까? 6절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죄와 불의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진리 편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방치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있음을 통해서 참을 수 있고, 사랑이 있음을 통해서 믿어줄 수 있고, 사랑이 있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견딜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고 보호합니다.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품어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를 신뢰하여서 쉽게 의심하거나 성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싫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며 태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표현될 수 있는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마음속에만 간직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만 간직한 이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방은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사랑으로 너무너무 풍만합니다. 근데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알겠지 하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마치 그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일서를 쓸 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정작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관심하고 차갑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런 태도에 매우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난 영적인 사람이고, 특별히 영적인 어떤 지식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차갑게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갈등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통해서 사랑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말로 하는 사랑이 있고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 말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 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과 행동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말로 하는 그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아주 충격적인, 아주 너무 기분 좋은 기도를 들었잖아요. 제가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여보 사랑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던지.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너무너무 수고했어, 괜찮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 이런 말들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은 했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말로 하는 이 사랑이 공허한 사랑이 되는 거죠. 말은 사랑해 얘기하면서 항상 차갑게 대합니다. 아주 불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로 하는 사랑이 공허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로 하는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 여러분 사랑해, 수고했어, 괜찮아, 고마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요 행동하는 사랑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항상 행동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 열매를 보여주셨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라고 했던 것은 빈 껍데기의 사랑을 경계한 겁니다. 사랑한다, 기도할게, 걱정돼,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할 때, 예,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뒤돌아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빈 껍데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요.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빈 껍데기 사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말을 잘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진정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동은 진심에서 나와야 됩니다. 행동은 있는데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 둘 다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 가장 가까웠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정이야말로 말로 하는 사랑과 행동하는 사랑이 있어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될 장소가 바로 가정이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할 때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사랑은 말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 가족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십시오. 사랑해 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가족들이 있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오래되셔서 사랑한다는 소리가 너무 오래되셔서 쑥스럽지요?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좋아해, 사랑해. 그런 말들이 너무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질 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질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일을 할 거야. 나 하나님의 내 사명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할 거야 하고 교회 일만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에서 어긋난 행동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족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구나. 믿음 배반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가족을 돌보고 계십니까? 여기서 돌본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지원만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도 해줘야 되죠. 근데 가족을 위해서 돌보는 것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가족 돌봄의 가장 귀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 엉뚱한 곳 가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것,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족을 돌보는 가운데 포함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너무나 바쁜 생활을 합니다. 밖에서 정말로 에너지를 다 쏟고 들어와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집에 들어와서는 힘이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밖에서는 친절하고 세상 어디에다 내놔도 천사 같은 분인데 집에만 오면 무관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밖에는 천사인데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가족에게는 무관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정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친절했다라고 한다면 뭐 가족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친절해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밖에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연약한 가족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와 같은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족을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돌아보는 사람은요, 사랑을 표현할 줄 압니다. 그리고 표현된 사랑이 가정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그 신부님의 유튜브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느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할머니가 집에 있는데 연세가 많아지면서 이제 몸이 아파오고 점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집에 방이 많잖아요. 할머니 방이 있는데 할머니가 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할머니의 방문이 열려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방문이 자주 열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손주들도 아들도 딸도 이 방문을 여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무나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지혜를 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할머니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가지고 가서 다 바꾸었어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다 바꾸었습니다. 바꿔가지고 이제 방에 있는 거예요. 방에 있다가 어느덧 이제 손자들이 문을 열고 할머니 하고 부르면 얘야 이리 와라 하고서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주는 거예요. 또 5,000원짜리 지폐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갑니다. 또 들어오면 또 용돈을 주는 거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회사 다녀왔습니다 하고 하면 얘야 이리 와라 하고 또 10,0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방문이 열릴 때마다 할머니의 품속에서 용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들이 학교 갈 때 할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방문을 여는 거예요. 예, 와라 주고.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할게요?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문을 열면 또 주고.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문을 열고 오면 또 주고. 매일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방문이 열리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용돈을 얻는 재미로 왔지만 신기하게도 그 방문이 자주 열리면서 집안의 울음소리가 이제 엄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열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방문이 딱 닫혀 있어요. 혹 어머니의 방문이 지금 닫혀 있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그 방문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방문이 열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안다는 거죠. 굳게 닫힌 방문이 있다고 한다면 방문을 열리게 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방문을 여십시오. 그것이 바로 표현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뜻한 말과 행동이 동반된 사랑, 행동과 동반된 사랑은 행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여러분 사랑하는데 가족 사랑을 마음에만 담지 말고 표현하자.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끔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게 닫힌 저 방문 누가 열겠습니까? 누가 열어놓을까요? 누가 먼저 여셔야 되잖아요. 열리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보면 방이 3개, 4개씩 있는데 자녀들이 다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쪽 방에는 남편이 자고 이쪽 방에는 아내가 자고 한 방에는 뭐 어머니가 자고 그렇게 해서 다 방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면 방문이 굳게 닫혀버립니다. 나와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침 식사하세요 할 때까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방문이 열리지 않는 그 방문을 여러분 열리게 하는 것, 그런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족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심을 통해서 마음의 문, 방문이 열리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